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라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에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기쁜 탄생을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주보 뒤쪽에 보시면 가사가 있죠. 오늘은 성탄 주일인 만큼 우리 함께 성탄 찬양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조금만 사진만 찍고. 부를 수 있겠죠? 예.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받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왼손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보를 펼치시고 좌측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주보 뒤쪽을 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저들 밖에
이 시간 김순호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커다란 예언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깨닫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몸들 꿇고 마음들이 싸우니 강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방방곡곡 성탄 일들을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음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바라고 나온다니 우리 김은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사께서는 그래도 내 이상 부는지 알아도 내려서 열심으로 환자 한 사람들을 다 만져주면서 아버지 그 병실마다 들어가서 아버지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 누가복음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우측에 보시면 파란 글씨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그분들과 대면을 해보지는 못했으나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도 되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이 세상 안에서의 끼쳤던 그 많은 영향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를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는 아주 높은 사람도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높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TV를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높은 자들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우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알 이유를 못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고 싶어도 그들이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관심 받고 싶어도 그들이 우리를
특히 관심 갖고 싶어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작고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가 될까요? 하면 왕 중의 왕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작고 작은 우리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찌 보면 모래의 알과 같은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으나 그러함에도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작고 작은 나에게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으신 그 왕 중의 왕이시오 주인 중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고 작은 마을에 탄생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대요? 왕궁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니죠, 마구간 구유에 앉으신 예수. 암만 우리가 낳고 나중 자라 하여도 우리가 구유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높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찬양하게 태어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높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왠지 높고 높은 왕들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 하셨는가 하면 바로 양을 기르는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 기쁨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다고요? 우리도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보다 이 세상에는 더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작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 그 중에 작은 자들이 있다가 바로 목동들이었다.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상처를 받은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었어요. 가장 소외받은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목동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왜인가 하니 가장 고된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자고 있을 때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 양들을 지켜야만 했어.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추위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 사이에 그 양들을 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목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년의 나이가 나로 하여금 약자의 위치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 소외받은 약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노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약자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힘든 상황밖에 없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 마음을 제일 먼저 토닥여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들 자녀 같죠? 아니,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만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옆 사람이 그 능력이 쇠해지면 그냥 버리는 게 사회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소외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파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소식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하니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뭐래요? 이 기쁜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목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아멘.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오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망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죄를 범하였대잖아요. 이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그 임자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인생의 길을 살아갔던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찌 소망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판대에, 그 죽음의 심판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은 그들을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심판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을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르신, 우리 유영주 어르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영생이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부여받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개인에게 있어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한 개인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뭐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고 작은 자들이 있던 말던 아무 의미를 갖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서는 그 작고 작은 자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큰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자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그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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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래전부터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참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으면서도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어떻게 반응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들이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떠났어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도 떠났으니 그냥 우리 할 일 하자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그 기쁜 소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반응을 했어요. 그 기쁜 소식에 반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뭐래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것이에요. 그 기쁜 소식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아, 목자들이 이 천사가 전파한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아주 흥분된 반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속히 달려갔대요. 어디를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어떠셨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작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한 번도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본 적이 없던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이제는 그들이 친히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대잖아요. 왜 찬양하였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표현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작고 작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비록 그들의 삶이 변한 건 없으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였어요. 목자의 인생을 다시 돌아가서 목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다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안에는 불평,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바로 목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비록 나의 삶이 변한 것은 없으나 아니 어찌 보면 비록 나의 삶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참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의 삶이 성탄절과 같은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는 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하여 작고 작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함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